샬롬,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며 일어날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기쁨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셔서 섬기며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자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이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시고 극찬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이 백부장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인성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여성인데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은 과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잃었는데 이번에는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게 되어서 장사를 치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오혈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바라보셨고 이 여인을 바라보셨을 때 굉장히 불쌍하게 그 여인을 느끼십니다. 긍휼함을 느끼셨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울지 말아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와서 울지 말라고 말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번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또 계속적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향해 다가가시죠.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뭐하니? 말하노니. 어제 백부장이 고백했죠.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종이 나왔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권능으로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권능이 발하여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죽은 자를, 이 살아난 자를 그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이것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내 아들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가오셔서 순식간에 이 죽은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이 여인은 굉장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들이 내게 왔으니 이제 그때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죠?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애통하면서 그 환호함으로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지자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어떻게 했었죠? 사렙다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돌려주었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큰 선지자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돌보다, 예전에 한번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 돌보다의 뜻이 뭐냐면 돌아보다, 돌아다니면서 보다 라는 그 어원에서 돌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헬라어도 찾아보니까 돌보다에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돌보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백성을 돌보신 거죠. 백부장의 사건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40km입니다. 40km면 장정이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야 가는 그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먼 거리를 이 나인성까지 왜 오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을, 이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애통하며 억울해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나인성 과부처럼 그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울지 말아라.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분의 손을 여러분의 어깨에 얹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러분이 살기 원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돌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픔과 절망과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을 향해서, 이 나인성의 과부를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이 여인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리고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